지난 시간에 20조 일상무상분 배웠죠. 자, 오늘은 30조 따라합니다. 존중정교분 12번 존중정교분. 정교는 뭐냐? 바른 가르침 밑줄 치고 금강경 가르침. 뭐라고요? 정교가 뭐라고? 금강경 가르침. 뭐라고요? 이게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존경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걸 무시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된다. 그죠? 31조 봅니다. 올바른 가르침의 존경, 존중. 바른 가르침은 항상 믿고 잘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해야 된다 이야기죠. 또한 수보리요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이 경은 금강경이죠. 한 구절만이라도 살아 숨쉬는 곳이 있으면은 바로 부처님의 유골이 담겨 있는, 사리가 담겨 있는 탑묘, 탑과 같은 곳이다. 아셨죠? 하물며 33조 봅니다. 이 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겠는가? A도 이러한데 B겠는가? 그죠?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하는 복도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전체 내용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는 것 말할 것도 없다. 그죠?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바른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금강경 가르침의 내용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실천 수행한 사람, 경이로운 사람이다. 정말로 멋진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탑이 되고 절이 된단 말이죠. 어떤 절에서는 부처님 불단에 부처님 안 모시고 경을 모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을 모시면 법당 가서 절할 마음 날까 안 날까? 그죠? 많은 경우에 안 낼지 몰라. 그런데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 안 모신 절이 몇 군데 있죠. 통도사 가면은 사리탑 뒤에 모셔있기 때문에 부처님 안 모셔놨죠. 절 잘하더라고 보니까 안 계셔도. 또 저기 5대 보궁 있지 않습니까? 법흥사. 또 저기 오대산에 정멸보궁 중대. 또 봉정암. 사리탑 있으니까 부처님 법당에 부처님 안 모셔놨잖아요. 절 잘하는데 시내 포교당에서 경전 모시려고 부처님 안 모시려면 난리 날지 몰라. 절할 마음 날지 몰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그죠? 그것도 분별심이죠. 응? 그죠? 그러니까 금강경, 즉 부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절이요. 그곳이 부처님 제자가 머무는 곳이요. 그곳이 탑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만 살아있으면은 사막이 됐든, 그죠? 바다 위가 됐든, 강이 됐든, 산이 됐든, 도심 속이 됐든, 바로 절이다 여기. 진리가 있는 곳이다 여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3번 32조 따라합니다. 여법 수지분. 여법 수지분. 여법이란 말은 법답게 그런 말이거든요. 잘 그런 말입니다. 제대로 된 수지하는 법. 이 금강경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지하는 방법. 아시겠죠? 잘 모시는 방법. 33쪽 봅니다. 13. 이 경을 수지하는 방법 그랬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지냐 합니까? 두 가지죠, 그죠? 이 경 이름이 뭡니까? 또 어떻게 받아지냐 합니까? 그랬죠? 부처님께서 수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 뭐라고? 금강반야 바람일. 뭐라고요? 반야심경에서는 반야 바람일 그랬죠? 이는 금강반야 바람일.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아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요. 부처님 열애께서는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반야 바람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중에 말씀드렸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없다고 이해를 했죠. 그죠? 뒤에 답이 나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 부처님께서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는가? 넘겨보십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구개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러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보다 훨씬 클 것이다. 많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좀 긴데 바꿔 말하면 이제 앞으로 조금 모셔가지고 자 다시 33쪽으로 봅니다. 먼저 이 제목이 이 경은 어떻게 수지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이 경의 이름은 뭐냐? 금강반야 바라밀경.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죠? 두 가지 제목이죠. 두 가지 문제죠. 이 대해서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인데 이걸 금강반야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반야 바라밀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께서 종종 침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죠.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술집 가가지고 술 달라 그러면은 병에도 술을 주지요. 그 술이 성분이 90% 이상은 물 아닙니까? 그죠? 또 슈퍼 가가지고 콜라 주세요 그러거든. 콜라병에 콜라 들어있죠. 그 속에 거의 90% 이상이 물입니까 콜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콜라 그럴 때 그 속에 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콜라 그래버리잖아요. 사이다도 그러고. 근데 콜라를 가지고 물이라고 우기면 물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면은 본래 고유한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입니다. 바뀐다 이야기죠. 이 종이를 보면 나무로 보입니까? 종이로 보입니까? 종이로 보입니까? 이걸 태워버리면 뭐가 되죠? 종이 만들기 전 단계는 나무겠죠. 응? 나무도 땅에서 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인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거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꿔 말하면은 그래서 반야 바라밀 행도 그죠?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밀행은 육바라밀이거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죠? 화엄에서는 10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 력, 반야, 지혜 말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나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물질로 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생각을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노동력을 봉사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지식을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는 특기를 가지고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재능봉사, 그죠? 또 이제 뭐 만들고 한 사람들은 그 만드는 걸 봉사한다. 그러니까 나눔 그러면 한 가지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반야 바라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보시도 그렇죠, 인욕도 그렇죠, 정진, 선정, 지혜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 바라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흑인 사회에 가가지고 미스 코리아를 데려다가 아프리카 가서
미스코리아 자랑하면은 통하게 안 통해요. 그 사람도 더 까매야 될지 몰라. 그죠? 다시 말하면은 반야 바람이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뭔가 지금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시도 얼마 전에도 설명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보시, 무죄칠시,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 사용해주고 자리 양보해주고 등등 많잖아. 그죠?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반야 바람이 이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은 그 사람 생각이지 다에 맞는 건 아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5쪽 보시면은 맨 아래 보시면은 부처님을 32가지 신체 특징까지 부처할 수 있느냐? 잘생긴 모습 한 가지만 가지고 부처님을 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 나발 모습 만들었다. 정수리에 정상 육개상 있잖아. 그저 만들었다. 머리카락 나발처럼 만들었다. 이게 부처님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32가지 신체의 특징 갖췄다 하더라도 겉모양은 닮았을지 모르지만은 본래 본질은 부처님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은 형식에 또는 형상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경전을 잘 수지하는 방법, 여법 수지하려면은 금강경 경전을 인쇄한 책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 속에 있는 핵심 내용, 사상을 잘 지니고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해서 이걸 실현하는 것이 정말로 잘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한 것이 수미산이 크냐, 그죠? 진짜 특징만 가지고서 부처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금강경 책만 100번, 1000번 읽었다고 이게 진짜로 금강경 수행한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예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중국에서 선사 가운데 덕산 선감 선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분이 평소에 금강경을 1000번, 10,000번 읽고 달달 외우신 분이고 강의하신 분이에요. 또 특히 그분이 금강경 청량소초를 중시해가지고 늘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강의하신 분이고 그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당신은 금강경에 관한 한 세계 최고다 자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그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디 가니까 선사가 있는데 그 선사가 훨씬 뛰어난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았겠죠.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님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어떤 산골짜기에서 노파가 떡을 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노파가 당신 그 보따리에 뭐 들어있어? 금강경에 들어있죠.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말이 있던데 점심 어디다 적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로 막혀붙다는 거예요. 그 떡도 못 먹고 쫄쫄 굶어가지고 이제 가서 만나가지고 또 깨진 이야기가 다음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금강경을 달달 외우고 쓰고 요즘에 그 사경 붐이 일어나서 한참 법화기가 사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바치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데 그걸 좀 간과하는 것 같아. 누가 몇 번 했다가 하더라, 그죠? 몇만 번 읽었다가 하더라, 다란이도 10만도 했다가 하더라, 100만도 했다가 하더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정성들이 했느냐, 플러스 몇 독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 그죠? 요즘에 양 따지다가 무너진 다리가 얼마나 많고 무너진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리공사해가지고 양 따지다가 신심, 굳게 믿는 마음, 정성, 이 믿음과 정성이죠. 아셨죠? 이걸 믿고 정성스럽게 실천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걸 구현하면
그곳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법 수지하는 방법, 제대로 금강경 내용을 이해하고 신하는 방법, 내가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소화시켜가지고 이걸 내 삶으로 엮어가면 최고 멋있다. 또 이걸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그죠? 가족에게, 이웃에게, 도반에게, 또는 능력 있으면은 강의도에서 알려주고 좋잖아요. 응? 이렇게 위타인설, 타인에게 감동을 주어서 함께 수행하게 만들면 더 멋있다. 이게 여법 수지분의 내용의 핵심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쓰러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훨씬 크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그죠? 길어요. 조금 길기 때문에 읽으면서 가겠습니다만, 제목 보시면은 따라합니다. 이상 경멸분. 이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떨쳐 보내버리면은, 상을 떠나버리면, 관념을 내지 않으면은, 경멸이란 말은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부처님 되는 것이다, 보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핵심은 그런 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가지면은 부처님이다. 아시겠죠? 육조단경에서도 말이죠, 이런 말 나옵니다. 무념 수행을 하면은, 무념이 되면은, 무주가 되면은 반야행을 닦은 사람이고, 반야행이 이루어지면은 반야삼매에 들어간 사람이고, 반야삼매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무념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누구냐? 부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내용에 대한 해답이 육조단경에 다 나와 있어. 딱 나와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은 육조단경 한글도 있거든요.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답이 써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내용이 어려우면은 단경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 해답이에요, 그게. 그죠? 예. 기가 막히게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관념을 떠난 사람이 바로 열반에 든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보살이다. 바꿔 말하면 부처님이다. 아시겠죠? 자, 37페이지 보십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고마워가지고. 안 나지, 그죠? 감동이 안 되냐면 아직 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떠나려고 준비해야 돼. 떨쳐보내려고. 39쪽 봅니다. 경이롭습니다. 미증류란 말은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증류입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증류란 말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대부분 12부경에서 보면은 미증류란 말도 나옵니다. 한자로 미증류 나와 있죠. 38쪽 맨 위에 나와 있죠. 미증류, 그죠? 미증. 아직까지 일찍이 한 번도 들어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원한다. 미증류법 그럽니다. 따라해볼까? 미증류법. 부처님 말씀을 미증류법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 사람들이 브라만의 말씀, 베다의 말씀은 들어봤지만은 그 베다의 말씀을 뛰어넘은 정말로 실생활에 수행에 도움되는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증류법 그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진리의 가르침,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미증류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음은 감춰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지전능하다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열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 수행해봐라. 너도 전지전능해지고, 너도 성인 되고, 너도 신이 되고, 너도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비밀을 다 보여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지 않은, 처음 들어본,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라고? 미증류법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 이해되면 굉장하시고 수준이 올라온 겁니다. 이 수준이 팍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들.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모든 해안으로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 부처님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밑줄 쳐볼까요?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은 만일, 그죠?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뭡니까? 실상에 대한, 진리에 대해, 실상은 진리에 대해서 지혜가 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 이게 금강경 말씀을 듣고 정말로 발심이 돼.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보살이요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그죠? 세존 부처님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 궁극적인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부처님께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죠, 그죠? 500년 후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500년 후면은 대로 말하면 20대 후야. 여러분들 20대 후손들이, 재밌는 게 3대 정손자는 볼 수가 있겠죠. 고손자 보는 건 정말 어렵겠죠. 4대, 5대 되면은 얼굴 아실 수가 모를까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경이로운 일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처님이 BC 기원전 600년경 500년 때 사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시고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정식 기록이 AD 67년이야. 그러니까 약 500년, 600년 지나서 중국에 들어온 겁니다. 또 중국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300년 뒤에 들어온 거야. 부처님 돌아가시고 800년 뒤에 들어온 거야, 한국 불교가. 서력으로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그죠?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진리가 살아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은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고, 나라로 말하면은 문화로 말하면 그쪽 나라 문화 사람이고, 출생은 인도지만은 중국을 거쳐서 지금 오기까지 약 1600년. 근데 그 발의 말씀이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살아있죠. 이게 바로 고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경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응? 근데 우리는 저분을 부처님 모셔놓고 부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왜? 그분의 가르침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응? 참 묘하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금강경, 이 금강경이 대략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500년 후쯤 성립됐습니다. 대승불교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야. 수보리 자신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경이 정말로 멋지다는 걸 알고 이제 받아들이고 수행해서 내가 아라한거 얻었어. 그죠? 성자 단계 올라갔죠. 근데 500년 후에, 그죠?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진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수보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경이로운 사람들이야. 500년 몇 번 지났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 붙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 번이 뭐야? 2500년이니까 5번 지나가 버렸네. 그죠? 수보리를 보면 5번 지나가 버렸어. 250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 자체는, 진리는 물과 같아가지고 물에다가 코크 집어넣으면 콜라 되죠. 탄산 집어넣으면 사이다가 되죠. 알코올 집어넣으면 술이 되죠. 그죠? 오렌지 집어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되죠. 이런 것처럼 진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에 따라서 바뀐다, 모양이 바뀐단 말이죠.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색깔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 어떤 민족, 어떤 국가가 하더라도 진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에는 무위법이기 때문에 관념이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그죠? 모든 관념을 떠난 사람은 누구랑 한다? 부처님. 니상정멸, 상을 떠난 사람은 누구랑 한다? 부처님. 진리. 그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그죠? 이 나온 한자로는 따라합니다. 불경, 불포, 불외. 한자 나왔습니까? 40페이지 가운데 다시 한번 불경, 놀랄 경자, 놀라지도 않고, 불포,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외. 이 자도 뭡니까? 두려워할 예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금강경 말씀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당연하지, 그렇지 이렇게 인정할 줄 알고 따라 수행하면은 와, 어떻게 500년 후에 남아있냐, 놀래에 자빠져 버려. 그런 것보다는 바로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은 그죠? 어떤 문화, 어떤 민족, 어떤 시대를 지나도 진리는 진리다. 금은 금이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애는, 왜냐하면 수보리요,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이 아니라고 살아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죠? 예.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다. 수보리요, 인욕바람이를 열애는 인욕바람이라고 살아였다, 아니라고 살아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썩내고 원망하는 관념이 있었다면 썩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부처님은 과거 500생 동안, 과거 전생담 이야기했죠. 전생 500생 동안에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개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도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도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한다. 따라할까요?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한다. 여기 이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이랬고, 이제 41조 보면 인욕바람일 수 말씀하시면서 가리왕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가리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그 수행자, 인욕 수행자를 갖단 말이죠. 수행하고 있으니까 인욕 수행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시험하기 위해서 사지를 막 잘랐는가 봐. 사지 절절지혜시라 한자 나오잖아. 그죠? 42쪽 보시면 사지 절절지혜시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도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욕 수행을 하면서 한마디도, 한 생각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내가 인욕수행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화엄경에서도 말이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갑니다마는 무렴조강, 무시무시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 왕 같은 경우가 포악한 왕이 사거리에서 철퇴해두는 늘 보면서도 두려운 마음 내다가도 다시 발심을 해가지고 마음 되새겨서 그 왕을 스승으로 모시고 찾아가서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화나려고 할 때 생각하면서 좀 참으라고. 아셨죠? 끌어오르는 그런 욕망을 좀 내려놓으라고. 왜? 우리는 인생은 멀리 보고 뭡니까? 장거리 경주. 짐을 지고 먼 길 가려면은 처음부터 스타트 힘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처음부터 숨고르기를 잘해야 돼.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보면 처음부터 힘낸 사람 보면 중간에
막 지쳐버리잖아요.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체력도 그러고 모든 걸 안배해서 장거리 경주 완주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인욕바라밀. 그래서 그런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부처님도 과거생에 말이죠. 인욕 수행자들은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전생에 보면 말이죠. 한 번은 독수리가 말이죠. 비둘기 사냥하려고 왔는데 비둘기가 수행자 몸으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피하니까 수행자 몸을 품으니까 독수리가 내 먹이다 달라.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말이죠. 독수리 비둘기 못 주겠다. 그러면 대신 뭘 주라. 그러니까 수행자가 자기 팔을 잘라줬어요. 저울 달아봤습니다. 비둘기 올려놓고 팔 올려놓고 이게 비둘기가 올라오지 않는 거야. 수평이 안 맞아. 부족해 팔 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자가 허벅지 잘라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안 맞아. 부피는 많겠지만 안 맞아. 나중에 수행자 몸 전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올라와. 바꿔 말하면은 비둘기 한 마리의 생명 가치, 사람이 한 마리 하나의 생명의 가치 같다 이야기잖아요. 생겨죠.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선신으로 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저승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당신의 수행을 시험하려고 비둘기를 쫓는 독수리로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시험한 것이다 하면서 당신은 정말로 인욕수행하신 분이고 진정한 보시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거쳐서 누가 부처님이 되신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인욕과 보시. 자, 43쪽 아래 보십니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세상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응무소주 이생기심 기억납니까? 따라할까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더 크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렇죠?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집착하면 거기에 끄달리게 되겠죠. 끄달리게 되면 계속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그 마음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보시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뭘 좀 기증하면은 저러다 보시하고도 명패에 달아주길 원하고 공도비 써주길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기념비, 기념탑. 그죠? 안 해주면은 떼불라고 그러고 더 안 한다고 그러고 협박까지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장학회 만들어 누구누구 기념 장학회 이런 달아줘야만이 만족하고 이름 빼버리면 또 막 반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죠. 자, 그런 거 없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한데 그죠? 자,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은 이롭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시야 한다. 모든 사람 이로울라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우려면은 무집착, 무주상 보시에 무주상 보시. 무주상 말씀 들어봤죠? 무주상 보시 그죠?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야 된다. 열에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의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신다. 수보리 열에는 따라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분 누구라고? 부처님은 누구라고요? 바른 말을 하는 분 뭐라고요? 참된 말 하는 분, 이치에 맞는 말 하는 분, 속임없이 말하는 분, 사실대로 말하는 분. 그 말이 44쪽 보시고 아래 보면 나와 있죠. 따라합니다. 열애, 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부처님은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다시 한번 열애, 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심 바른 말만 합니까? 참된 말만 하십니까? 이치에 맞는 말만 합니까? 속이지 않는 말 합니까? 그죠? 사실대로 말하십니까? 이게 부처님은 그죠? 여기 부처님에 대한 말씀 하시는 말투 그죠? 경전을 설하는 말씀 전부 다 여자, 진어자, 실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경전 말씀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다. 아시겠죠? 경전이 바로 뭐냐? 부처님 말씀. 그 말씀은 여어, 진어, 실어, 불광어, 불이여. 불광어 같은 건 여기서는 이제 속인다 그랬는데 헛된 말이 헛된 말. 코미디처럼 또는 개그맨처럼 웃기는 말. 웃기고 하는 건 일시적이잖아요. 웃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 그죠? 어? 코미디 말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웃기려고 한 말이지. 그죠? 어떤 사람은 코미디 말을 믿고서 그냥 코미디 그렇게 말했다고 따라한 사람이 있고 그래. 그 사람 웃기려고 한 말이지 사실 말이 아니거든. 아셨죠? 부처님은 따라합니다. 여자,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의어자. 한 번 더. 바른 말을 하는 분, 참된 말 하는 분, 이치에 맞는 말 하시는 분, 속임없이 말하시는 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분. 나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죠?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보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시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아상, 인상, 중생, 수야상, 그죠? 어떤 상을 내지 않고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무주상 보시하면은 밝은 햇빛 아래, 태양 아래 사물을 보는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에 갇혀서 보시하게 되면은 어둠 속에는 중간을 못하죠. 그죠? 그죠? 그것처럼 어두워지고 무지몽매해진다. 쉽게 말하면 집착이 많아지면은 요즘 말로 뇌물 돼, 뇌물. 보시가 아니고 뇌물이 돼버려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절의 스님, 보살님이 말이죠. 그 스님 좋아가지고 절을 지어줬어요. 그게 도움이 들었겠죠. 그죠? 그 절에서 그 보살님이 앉아가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야. 주인 노릇 하고 있으면 불자들이 올까 안 올까? 그 절이 잘 될까 망할까? 그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부하더라도 그 절에 명의 등록 빨리 시켜줘 버려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또는 여러분 소위 말하면은 뭡니까? 사망시 고난 행사한 사람들 다 뺏어가 버린다니. 그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게 무상보신가 하려면은 제대로 명의 양도도 해주고 종단에 등록시켜야 돼. 그죠? 그럼 개인 주식도 못 팔아먹잖아. 종단 등록시키면. 그죠? 뿐만 아니고 본인은 기부에서도 불자로서 왔다 갔다 할 줄 주인에서 하면 안 돼. 그래야 다른 불자들이 와서 복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공부. 그죠? 주인처럼 파고들어 앉아있어 버리면 다른 불자들이 못 온다니까. 그죠? 아셨죠? 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보시하더라도 뭐다? 무주상 보시하라. 무슨 보시하라겠습니까? 상의 관념에 머무르지 말라. 그죠? 정말로 청정한 보시.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세 가지 청정. 시주하는 사람, 그 시주하는 물건, 받는 사람. 이게 청정하면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죠? 시자, 수자, 시물. 따라가 시자, 수자, 시물. 시주하는 사람, 또 그걸 받는 스님 또는 단체, 또 그 물건이 아무런 뭡니까? 법적인 제한이 없고 청정해야 돼. 그래서 관삼륜 청정 그럽니다. 도둑질해 가지고 시주했다.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야. 뇌물성으로 시주했다. 이거 수뢰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뇌물 공여죄, 수뢰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청정한 보시. 여기 말하고 있는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47쪽 보십니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야, 부처님은 천안통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도 다 봐버려. 그죠? 우리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누가 들어?
새가도 반말은 그렇지. 서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벽에도 기가 있다. 또는 이제 사지 그래. 사지. 내가 알고 네가 알고. 그죠? 또 벽이 알고 밤이 알고 낮이 알고. 사지. 비밀은 없다. 부처님은 천안통에 있으셔가지고 소리 나중에 나오는 뭡니까? 천안, 법안, 해안,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실지실견 다 아시는 분이야. 다 보시는 분이야. 누가? 부처님. 그러니까 투명해지면은 유리병이 투명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거든. 그게 부처님이 알고 본다 떠나서 투명하게 살면은 누가 무슨 공격을 해야도 다 해명할 수가 있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하지 못하고 비밀이 쌓여 있으니까 상대방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공격이 오는 거예요. 아셨죠? 바로 우리 불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항상 상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기 14번째가 그죠? 이상정멸분. 자, 36쪽 봅니다. 이상정멸분 뭐라고요? 어떤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투명하게 열린 생각, 열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은 부처님처럼 존경받는다. 누구나 부처님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은 하는 말이 항상 진어, 실어, 여어, 불광어, 불이어. 내가 하는 말을 믿어달라 말하기 전에 누구나 믿어주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 믿어달라. 얘 속만 몰라주냐 그러잖아요. 답답하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안 살았고 신뢰를 안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죠?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생각한 대로 말씀하고 말씀한 대로 살아갔다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말이 어떤 차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무유상, 보시, 상에 얽매이지 않는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고 있으면 누구나 믿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런 신뢰감,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안 믿는단 말이죠. 오늘부터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죠? 차별하지 말고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그죠? 열린 생각, 열린 마음으로 보시도 하고 또 말도 걸러서 해야 할 말, 필요한 말, 적합한 말, 이해되기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 자체가 진어, 실어, 여, 불광어, 불이여 된단 말이죠. 그죠? 부처님만 그 말씀 하는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